438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루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캐논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약, 구약, 옛날의 약속의 말씀, 새로운 약속의 말씀, 66권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하면, 아담에게 여자의 씨에 관한 말씀, 여인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복받는 자손 씨에 관한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 선지자와 다윗과 그리고 우리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의 그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날 만찬을 베푸시며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로라 하시며 새 언약의 주체, 내용이시며 새 언약 자체이신 주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야기,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취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약에 쭉 메시아에 관해서 설명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진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하시는 이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뭐 위험이나 그 어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담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이 귀한 진리를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기 친지, 친척,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동족, 친지, 친족, 형제들을 생각하니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줄 내 형제, 친척,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9장 1절,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식이 아프면요, 그 아픈 고통에 처해 있는 자녀를 보면서 어머니의 심정은, 아빠의 심정은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파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파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자녀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엄마와 아빠의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삼성전에 갔다 왔던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친히 체험했던 바울, 구원의 무언가를 분명히 아는 바울에게는 자기 이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구원을 받을까? 그런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자기 형제, 고륙,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의 동포, 형제, 고륙, 친척을 바라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약속을 받은 이들이 왜 약속을 진정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예수 믿게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바울은 애끓는 심장으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내용이 우리 9장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더 상고하기로 하고, 기도하다가 바울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정말 모세,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신음하는 죄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구원의 모세의 삶을 보여주고 가나안 땅을 승리로 얻게 해주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구약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를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는 것,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고 그들이 진실하고 그들이 남보다 나은 그런 도덕적인 그런 삶이 있어서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며 옛 영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귀한 진리.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새벽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골골짜기,
뼈들이 늘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큰 군대가 되게 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에스겔 골짜기를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은 다시 너희들이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믿게 해 줄 것이며 고토로 돌아오게 해 주실 나는 언약의 하나님, 능치 못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진리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논리적으로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는 정말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 줄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진짜로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사단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떠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 제사함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귀한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귀한 진리를 믿는 참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이런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말씀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 많은 잘못이 있음에도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축복받았다, 축복받았다. 축복받은 것만 자랑하는 사람은 사생자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매를 대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아 가면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고난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아픔과 고난 속에 어떻게 저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보여주면서 구원의 도를 설명해주고 구원의 도에 대한 권능,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참 신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꼭 8명이 있었죠.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만 자녀고 그들의 나머지 아들들도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특별히 천사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면, 거룩하게 살면 좋은 상당한 이 도덕열이 있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덕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동포 대한민국도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구원이 우리 교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은 예를 들어 미국에 태어난 사람, 요즘은 미국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미국에는 많은 거부들도 세상에 많은 돈을 기부를 내놓고 그 기부 때문에 미국에 몇 년 전만 해도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서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은 행복했죠. 요즘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 전까지는 뭐 헬 조선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중국에 일본에 많은 태풍이 불고 지금 물이 막 넘침으로 많은 이런 성들이 이 물바다가 되어지고 수많은 수십만 명들이 그 정들었던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도 그렇습니다. 멕시코도 그렇습니다. 남미도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막 불이 붙어서 온 세계에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일본도 지금 올림픽 하는데도 태풍이 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보고 지금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거룩해야 되고 더욱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며 우리 자신의 구원을 놓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약속의 자녀인가? 어떤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분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하신 이삭의 자녀야만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의 씨였고 또 이삭의 자녀가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야곱은 둘째지만 선택을 받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의 자녀인데 야곱이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13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만 야곱이 왜 가장 복받은 그 믿음의 선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 일컫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건간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선택을 받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가운데 이 야곱만 선택받았고 야곱은 12아들이 선택을 다 받아서 이스라엘의 이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쫓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내 구주, 하나님은 우리 아빠, 내 아빠 고백하며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 양심이 살아서 선한 양심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면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놓아진 말씀이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이 귀한 진리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의 계명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세례로 나는 세례받아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나가서 선한 양심의 강구, 나는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며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이 어려운 때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약속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하늘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임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약속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심령에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이 계셔서 주를 온전히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빠라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하늘 백성임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참 하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